오늘 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말하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침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시기 전에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이란 유혹을 다 당하시고 3가지 강력한 유혹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도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제자도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나의 의가 줄어들고 예수의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의롭고 위대하시고 왕되심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주님이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것은 대중의 혼란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천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는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되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히려 불교 신자보다 더 예수를 믿기 어려운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하고 대화를 하면은 구약에 대해서 젊은이 말로 빠삭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성도들보다도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구세주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슬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가 이제 그 무리들, 사람들에게서 초점이 옮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헬라어로 너희들은요, 구체적으로 너는 또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 2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 믿음은 개인의 결단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믿음은 개인의 결단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대중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무엇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성격이 급한 제자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육신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또는 기름 부은 자라고 제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주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대로 치면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시작.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꾸려나가지만 잘못 생각할 때가 많고 잘못 결정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올바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먼저 알고 있는 자라고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일구는 일꾼으로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의 미래를 일구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프로페트 미리 아셨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원래 동사 see 보다라는 거에서 R자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데 먼저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나 밝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악이 만약 죽음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주의 종들이 있지만 그때는 주의 종이 없어서 시골교회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조사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옛날 성경은 저 오른쪽부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세로로 읽었던 성경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다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읽다가 잘못 읽었어요. 시편 23편을 야훼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그 말을 읽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훼가 내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우리는 여한이 없고 지금 눈을 감아도 소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죠.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야훼가 내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야훼가 목을 잘라도 정말 행복하십니까? 좀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나를 죽여도 나는 내 남은 여생의 남은 날에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과거에 보셨고 보고 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심지어 나쁜 일이 다가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담대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마다 문제가 있죠. 질병이 있죠. 아픔이 있죠. 곤고함이 있죠.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노라. 너의 눈물을 보고 있노라. 너의 기도를 보고 있노라. 너의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있노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선지자는 보는 자거든요.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내가 너의 미래를 보고 있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주님은 과거도 현재고 예수님은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눈은 알 수 없지만. 목사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시작.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돼요. 예수님의 승천, 종기 있게 되면 승귀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기 있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복음 금정교회에서 본성전에서 화명성전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 자리는 지상이죠. 땅이죠. 지구입니다. 한국입니다. 부산입니다. 또는 뭐 호주라든가 뭐 서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예수 함께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영적인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복음 금정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엄청나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내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지성소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러면 굳이 설명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예배 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루는 영적인 초월적인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의 세계를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그냥 표현을 한다면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 지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내 꿈, 내 야망, 내 소망, 주여 우리 아파트가 지금 2억인데 3억이 될지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예를 들면 어느 대학 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대학 갈지어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감히 영원한 예언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너의 비전이다. 딸아,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사명자의 특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프리스트란 단어를 쓰는데요, 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다리가 되어서 이 다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허무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생각들을 주 앞에 아뢰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은혜인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다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십자가 다리를 통하여 하늘에 연결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많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늘에 예수 십자가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조금씩 틀리게 얘기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하며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의 기름 부으심, 직분의 기름 부으심하고 틀립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주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인 거 믿으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학위로도 못 가요. 백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답을 말해버렸네요. 누구를 통하여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제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날마다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하니 21절요. 21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비밀인데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뭉개져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스월, 지옥까지 떨고 내리십니다. 그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주님은 체험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수모, 어려움,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들, 아픈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저 지옥으로 내려져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었다 박수 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찢기기까지 상처를 당하며 죽을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 사실은 제자인 너희들에게만 얘기를 하니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비밀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장본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투가 달라집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기억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했다가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귀신을 묶어버리면 하늘에도 묶일지어다. 이 땅에서 축복을 풀어제끼면 하늘에서도 풀어제낄지어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 Rock of Salvation, 이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거라는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만듭니다. 베드로 교황, 베드로 1세, 베드로 2세 쭉 나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 이 엄청난 은혜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거란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할 거라 하니까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 앞에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문체가 바뀝니다. 드라마로 치면은요, 갑자기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전까지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막 그 음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좋은 분위기의 음악이 깔리면서 시오나 바요나 복이 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짜자자자 하면서 반전이 되죠.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다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참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했다가 칭찬받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했다가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을 결국 다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내 사명을 내가 이룬 것처럼 너희도 너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리에게 이르십니다. 이 말은 모든 대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도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을 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Deny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자기 자신을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입니다. 한 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준 거 믿으십니까?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이 있어요. 이분의 자랑은 내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했습니다, 뭐 명예가 있습니다, 물질이 더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자랑을 두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2000년 전에 고대근동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매일매일 기다려왔습니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가거나, 말씀드렸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서 기름을 살짝 바르면 머리부터 사람이 타릅니다. 옛날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만 바르면 머리부터 타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사자와 싸우러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진짜 시한부 인생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학문적인 지식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이 self deny,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의 길은 자기와의 싸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시작.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빨리 죽으세요. 너무 나는 못쉽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죽으면 살아납니다. 좀 어색하지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시작. 빨리 죽으세요. 이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명 빨리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철학과 관념과 심지어 내 신앙의 연륜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십자가 앞에 죽여 없애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이제 좁은 문이지만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함께 죽는 삶, 이것이 제자의 첫 길이라면,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시작.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이 누가복음은 의사 선생님이 이 글을 적었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dail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그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take up,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가 됩니다.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더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실 때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플러스 시켜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치료의 광천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데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이 플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살짝 기울어지면서
곱하기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면 플러스지만 내가 짊어져야 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자, 8 더하기 8은 16. 그러나 8 곱하기 8은 8, 8이 64가 되는 것이죠. 8에서 8을 더하면 16밖에 안 되지만 8, 8이 64가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곱하기에는 엄청난 그 능력과 더 큰 숫자로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왕이면 십자가를 그냥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매일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에 한 번 순종하면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순종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순종할지어다. 목사님 어디서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자기 가족 앞에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나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잘 나갔습니다. 나를 좋아하던 미스터 킴, 미스터 팍,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같은 학교 다녀서 이 많은 인간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다 거부하고 지금 이놈을, 아이고 주여, 이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요. 네,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뭐를 짊어져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남편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구나, 내 십자가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다 완벽한 자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손 들은 줄 알았더니 이게 눈을 만지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부족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친정 아빠, 친정 엄마, 제가 나를 낳아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완벽하게 사셨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들, 딸의 눈에도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것이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라고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유 네가 좀 줘, 저기 김대리 당신이 좀 줘, 아유 사장님이 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자기 직장 생활을 해서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섬기겠죠.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 내 몫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나는 금식 안 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으려면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도만 올린다 해도 99도가 넘어 100도가 되지 물이 끓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목사님은 10도를 올려주시고 우리 장로님은 5도를 올려주시고 권사님도 5도 올려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5도를 올려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1도를 올릴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 금식 또는 이틀 금식 또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100도의 물을 팔팔 끓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거 좋아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은사 있는 사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 베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더 중요하지. 내 자식하고 내 아내하고 내 남편을 먹여야지. 다른 사람 주는 거 베푸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게 베푸는 건 조금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도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나를 따르라. 시작. 나를 따르라.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앞에 뭘 모셔놓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108번을 절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동행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방생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많은 무리, 저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무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부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께 여쭤보시고요. 더 중요한 것,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가족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면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기도할 때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시작. 나는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물어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만 따르고 주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약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민중의 혁명가 이렇게 얘기들 합디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 이름 부으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든지 내 사역에 나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거든 세 가지였죠.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짊어지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십자가의 사명 앞에 무릎 꿇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